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이 단어는 본문의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달아봤어요. 저 밑에 나는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자소개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은 항상 자아를 먼저 소개하지 않아서 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도 자기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래 어떤 모임에 가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서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나 자신은 아무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는 그럼 왜 하냐 이죠? 소개를 왜 합니까? 상대방을 알게 하려는데 있는 게 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통해 가지고 한 번도 만나 못 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는 그 소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자아 소개를 통해 가지고 나는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이분은 목사이구나 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목사로 대해야 된다는 게 나한테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야 된다라는 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 제가 오늘 왜 본문을 하나님의 자아 소개라는 부제목을 였느냐? 사실은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문맥 흐름에 보면은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도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오니까 이 밑에서 무리들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몸에 있는 금폐물을 다 바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제사 드리고 막 온갖 행위들을 다 합니다. 제가 성경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 건지 왜 지금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자기들을 이끌어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에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향하여 애굽으로부터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제사까지 합니다. 32장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모세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모세야 저 백성들이 부패하였구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 난 겁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진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십계명을 받아온 그 십계명으로 던져서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를 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그런 엄청난 부패되고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보게 하고 그들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십계명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법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모세가 다 부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안 되겠다. 다시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던 돌처럼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계명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그랬어요. 이 선포한다는 말을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내용, 결정된 내용을 온 세상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소개라고 좀 부드럽게 제목을 달아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알릴 때, 선포할 때, 혹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이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엄마 아빠에 의해 이 땅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마 내하고 우리 집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누구에 의해요? 조상들에 의해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이 있는 거는 우연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연은 없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이 하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안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땅굴에다가 이렇게 모형으로 소형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산도 만들고 뭐 거기 집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의 이제 동네처럼 만들어 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새벽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굴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없던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소형 모델 이제 그런 거가. 그래서 교수님 목을 들어요. 교수님 이것이 어떻게 생겼죠? 그래서 교수님이 있다가 뭐 어떻게 해서 저절로 밤 자고 나니까 생겼던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 교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 어떻게 저절로 생겨 누가 갖다 놨겠죠?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닌데 나도 자고 나니까 이거 생겼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이 작은 것도 제대로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 갖다 놨다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연이겠느냐 누가 만들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그런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세상에 우연히는 없겠다. 라고 하는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영향도 안 받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이 위대한 단어는 하나님에게 밖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7, 80억이 되는 인구가 하나님은 없어.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의하여 있다 없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요. 내가 없다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있다면 있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 의하지도 않고 피동에 처하는 분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시고 그분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냥 그렇겠지 저렇겠지 해서 우리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자아소개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진다고 정해진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태도가 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다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왜 먼저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당신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소개했을까?
여러분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국어에는 해석을 해놔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몸에다가 자기 태에다가 아이를 생명을 품고 10달을 있을 수 있는 그게 자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잘라내면 고통 살짝 있다가 괜찮은데 하나 보태면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보태면요 그것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시 하나 베개도 그거 깔짝깔짝 해가지고 뽑지 않으면 막 불편해 못 견디잖아요. 잘라내면은 차라리 그 없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괜찮은데 하나 뭔가 붙어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자극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 원래의 존재에서 뭔가 하나 추가된다면 그만큼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엄마들은 이 내 몸만 해도 살기 힘들고 불편한 이 몸에다가 생명 하나를 품고 얼마를 산다고요? 10개월을 산단 말이죠. 그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새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자비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거 확 얼마 답답하고 얼마 무겁고 얼마 불편하겠어요. 마지막에 만삭될 때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거를 힘들면서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을 하면서까지도 이 뱃속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게 뭐예요? 애한테 사고 날까봐.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달 내 품고 있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아픈 거 아세요. 하나님도 슬픈 거 아세요. 하나님도 힘든 거 아세요. 하나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다 해요. 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은 아이 하나 품고 있는 그 엄마가 그 사랑으로 자비로 품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품고 있는 이 생명들이 다 제각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는 새끼들이 서로 제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그거 품고 계시고 이놈의 새끼들 왜 자꾸 싸우지 하면서도 끝까지 그 생명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팽개치고 싶고 얼마든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10달 못 채워서 아우 이거 답답해 힘들어 나 죽겠어 수술해버려야 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서 10달을 키워낼 때 그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아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누가 죄를 지으면 이놈의 자식이 이제 혼나봐라고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는 데 목적 두고 심판하는 데 목적 두고 징계하는 데 목적 두려고 범죄라고 하는 이 법을 정해놓은 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인간들이 이것을 범하면 죄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법이라고 하는 죄를 이제 분별하는 법을 세웠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날마다 죄를 밥 먹듯 짓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네가 죄를 밥 먹듯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진 다음에 나는 네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기를 원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비해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아들을 미리 우리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왜? 내가 죄 때문에 죽을까봐, 내가 죄 때문에 망할까봐, 내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까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죄 지면 심판하고 부시고 때리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은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기는 노하시는데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디 노하시겠다. 민수기서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사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먼저 우선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노하시되 참고 또 참는 것은 죄지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돌이킨다는 건 등 돌리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거여가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 인도받아 광야 생활로 나올 때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 구출해내서 자유를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차라리 애굽에 가서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싶을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유 차라리 중국에서 그냥 살았겠는 거. 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거 하나님 뜻임을 믿습니까? 정말 한국에 온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물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사는 길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잘못해서 살인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죄를 짓고 절도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용서의 기회를 주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 길을 주신다 그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살 길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로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쉽게 노하지 않아.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쉽게 노하지 않아. 나 쉽게 화내지 않아. 나 쉽게 야단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단하고 심판하고 진노하고 하나님은 부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데,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학생인데, 자기 아빠가 이제 식당에서 아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나 돈 10원만 줘요. 중국 돈으로 10원만 주세요. 뭐하게 하니까 싸먹게 달라는 거야. 먹을 거 사먹겠다. 그래서 아빠가 10원을 줬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아빠 친구들이 자기 조카 된다고 이제 자기들이 주겠다니까 그러지 말라. 그리고 아빠가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금방 들어와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요. 너 왜 빈손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애들한테 돈 뺏겠대. 중국도 그런 일이 많아 봐요. 예. 그래가지고 뺏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 친구들이 열받았잖아요. 어느 놈 새끼 감히 우리 조카 손에서 돈을 뺏었냐고 막 그러니까 이 아빠가 했다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또 10원을 준 거야. 그래 나갔다 왔는데 또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촌들이 얼마나 이게 열받겠어, 친구들. 근데 이제 아빠가 또 10원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나갈 때 이 애가 나가면서 야구 방망이 하나 뒤에다가 차고 가고, 그리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탁 들어오는데 올 때 사갖고 왔어. 사갖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내 처음 2번 뺏긴 것도 다 뺏어 다시 찾아왔어. 그러더라고. 아빠가 있다가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나한테 계속 돈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부모는 제 성격만 같아서도 우리 아이 어디 가서 돈 뺏기고 이제 그냥 오면은 당장 가서 막 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의 교육 방법이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스스로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너를 지키고 네가 바르게 앞으로 살아가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10번을 줬는데 10번 다 쿵솔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아빠가 정말 뚜껑이 열리지. 저는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왜 가만히 놔두고 자꾸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짓해서 때리고 잡패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바꿔서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얻어맞는다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얻어 터진다고. 얻어 터지는 거는 누구 탓이 아니잖아요. 내 탓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친아들, 당신의 아들, 딸이 아니면 징계 안 내요. 내버려둬요. 남의 아이가 뭐 바보같이 노는 건 무슨 상관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니까 당신의 아들, 딸이면 온전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정말 이 여자 아이의 아빠가 바라는 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스스로가 네 앞에 다가오는 이 아픔과 이 위험과 이 고난은 네가 해결해. 그리고 네가 이뤄서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왜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철이 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된 철이 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받은 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받아도 결국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은 나와요. 예수님 그거 몰라서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부인하는 자가 안 나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팔아먹는 자가 안 나오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파는 자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자리를 가지 말고 지금 예수를 팔아먹을 자리로 가고 있고 예수를 부인할 자리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쩌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예수를 어쩌면 팔아먹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벌을 면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시고 더디 화내시고 그런 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절대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들어서 최상으로 은혜 줘가지고 크게 쓰셨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하게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걸 저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신다. 때문에 죄를 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죄짓고, 두 번 죄짓고, 10번 죄짓고, 100번 죄졌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도 폭발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람은 죄를 매일매일 짓는 존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요.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0년 살면서 얼마 죄 짓겠습니까? 이런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 질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승질낼 때 많고 화낼 때 많고 얼마나 그 외에도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많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를 합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분량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오려느냐. 언제나 돌아오려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 강요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야, 이 자식 돌아와라. 강요로 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뭐냐?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알고 믿어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자소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반드시 면제해 주지 않을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죄만큼은 보응할 거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천 년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 4대 자손까지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요. 승진했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집 사주는 거 아니라 잘 살아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잘 살아주면 내가 살아준 대가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놓으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천대 만대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죄를 지어도 최소 3대 4대까지 내가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죄의 보응은 우리가 다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짧은 죄 가운데 있는 것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나머지 돌아와서 새로운 은혜를 잊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결국에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만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밥 먹듯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꼴이 될지 모르겠구나. 딱 엎드려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자를 만나면요, 대항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납작 엎드리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한번 목이 고다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해보고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언제 죄졌습니까? 하나님과 따지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삽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야. 무조건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는 변명도 안 통한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엎드려 상복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주신 은총을 내시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버릴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게 인간관계에서도 당신 이전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잖아. 왜 지금 이래? 이리 됐죠. 옛날에 나한테 잘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왜 지금 갑자기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 말인즉은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의 사랑으로 우리와 의견도 의논도 안 하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금 이번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내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은혜를 들춰내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공짜로 쏟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요. 뭐라고 해요?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된 저기들 보고 함께 해달라면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죄를 질 때는 언제고.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못된 짓 하는 망나니들,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 망나니들 앞에는 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러면은 그 센 사람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망나니라고 하더라도 망나니지 못해요. 망나질 했다가 큰일 나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분이 지켜줘야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먹은 거 하고 싶어도, 내가 욕심난 거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게 가고 싶어도 그분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낱낱이 고백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개할 때 주여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리뭉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도대체 뭐야? 그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 뻣뻣한 행동을 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건 뭔지 모르면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도 막 사과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했습니다. 잘못했.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 그게 무슨 사과냐고. 뭔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 게 무슨 사과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과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남의 여자를 음욕 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간음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은 잘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잘하는데 뭐 잘못했다고는 구체적으로 잘 안 말해.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주여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내가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 마지막으로 모세는 뻔뻔한 강구를 하는 걸 봅니다.
이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해놓고 하는 말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제가 이걸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은 안 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을 막 때리면은 애들이 안 맞겠다고 도망가면 부모는 또 더 열받아 갖고 막 때려요. 쫓아가서. 근데 또 지혜로운 애들은 어쩐지 아세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엄마한테 안겨버려. 그럼 더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거짓말 한번 했다고 빗자루 가지고 얼마나 때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 때리는 게만 차라리 내 종아리 때린다고 종아리 걷고 막 때려 빗자루 다 박살날 정도로 때리니까 우리 아이가 하파파파 내가 잘못했다고 막 안기는 거야. 그때 어릴 때인데 여러분 안기는 자기 자식을 더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참 지혜롭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용서해달라는 것만도 뻔뻔한데 자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으면 말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개들어가면 하나님 못 때리셔요. 안 때리셔요. 품고 같이 우셔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때리다가 자식의 그 아픔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저도 부득이 하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 내가 미워서 때렸겠어요. 잘못될까봐 때린 거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하나님도 같이 울 거예요. 이 아들아 이 딸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 산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의 자아를 소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등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다시 달려가 안길 때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만큼은 용납할 수 없고 면제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응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며 도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도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풍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죄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실출발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믿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등 돌리고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한 죄는 미워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진노를 받을 때에 괴롭고 아프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로 달려가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따라난다면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고 더 화나실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매달며 주님 품으로 안길 때에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실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의무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대를 주셔서 나의 인생의 정욕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두를 바치고 전부를 바치고 아들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 불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조 목사 우리 마이크 들고 좀 크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으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거장이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성으로 부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받으리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정확하여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